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믿음의 진리를 전파했지만은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켰어요. 구원은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순수 복음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진리 위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최초로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종교가 좋은 사상이 있고 이론이 있고 교리가 있어도 구원에 플러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는 매여야 돼요.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스스로 매인 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을 따라. 이게 순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의미해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의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 여러분의 의는 꺾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셨던지 그 뜻 앞에 당신의 의지를 팍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도 나고 아이들은 자라고, 양식을 먹으면 그 생명이 유지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천교회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려고 힘쓰면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은 가장 좋은 성경 주석이다. 순종하다 보면 문제가 다 풀린다. 순종을 하다가 보면 성경이 깨달아진다. 순종을 하다가 보면 더 큰 은혜를 얻게 된다. 신앙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이유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당신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셨다고 하는 말은 위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에 보면 또 뭐요?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 그랬어. 그래서 주님이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다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자기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마귀의 자녀로 연약한 인생들을 다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몸을 내어 줌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았고 수고도 내어놓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고생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 앞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해산의 기쁨, 해산해서 그 다음에 얻게 될 귀한 선물, 그 기쁨 바라보고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참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앞에 그 고난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많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목숨의 대가였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증언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없다 그랬어. 여러분, 참 신앙은 십자가에 죽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붙들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을 성경은 말하기를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건진다는 말은 넘겨준다 이 말.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 여기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 출애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은요, 마귀를 상징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마귀 권세로부터 탈출하여 이렇게 하나님 교회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저들이 신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가나안 7족속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그 지역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허용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려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참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그러한 거예요. 최후의 구원이 우리가 완전 거룩할 때, 이 완전 거룩은 성경에 영화라 그래. 영화. 우리 천국 갈 때 입는 옷이 영화로운 옷입니다. 지금은 뭐냐?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고 철저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로부터 구원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 희생입니다. 신앙생활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